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라. 좋아요, 제일 멋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한국 크리스천 기자 포럼의 창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인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353장 십자가 공병되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합신문의 임경래 기자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언론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기록자로 삼아주시되 시대를 깨우는 예언자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 크리스천 기자 포럼 창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날 저희가 언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떠나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충성된 사관들이 되길 원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자 한국 크리스천 기자 포럼이 첫 발을 뗍니다. 사람이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저희의 계획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사람의 자랑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피종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시대에 포럼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원합니다.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각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아름다운 동역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크리스천 기자 포럼이 이제 출발합니다. 좌고 우면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직한 영혼을 허락하시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한국신문의 유종환 기자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음은 앞서서 크게 헌신하셨던 우리 이포창 목사님과 나경화 목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몸에 꽃향기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되어서 모든 것이 아멘. 아멘. 한국이 네, 두 곡을 꼭 하라고 해서 괜찮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기쁜 날이라 오 해피데이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수를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He was my sin to bear.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다음 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원로 목사님이시자 영적 기둥이시죠. 영원한 현역이십니다. 최종진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정을 보내고 구정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든지 하면 되게 하시는 선물이고, 하나는 반드시 성령을 앞세우면,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또 중요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기자들이 포럼을 또 창립해서 지금은 교단, 학계, 또 여러 사회단체들이 이제 포럼 많이 개최해서 다양하게 그 안에서 학술 강의도 있고, 또 부흥 선교도 그 안에서 이어나가고, 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문화도 교류되고 신앙도 공감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아마 이 창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정렬 목사님은 지금 30년, 35년 넘은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함께 지난 세월 속에 또 여기 우리 언론 중에도 아주 건전한 우리 언론인들이 함께 하고 또 같이 한 분들이 함께 하셔서 너무나 오늘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요, 철학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세계 운명은 설교자에게 있다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여러 단체들, 기관들이 나라를 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실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가 방향이 설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데올로기 하나가 무신론이 되고 유신론이 되기도 하고, 또 사마니즘의 사신 우상에게 구약과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저희대로 또 저 같은 사람도 정말 기대를 합니다. 우리 건전한 복음을 전하고 건전한 소식을 전하는 우리 크리스찬 이 모든 언론 매개체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나갈 수 있고, 또 인정도 크게 받고 존경도 높이 받고 또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단체로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찬양을 해주시는데 우리 이평창 우리 평생 찬양하는 우리 평창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유명해져가지고 해외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외를 장악하는데, 또 나종아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떠가지고 한국에 떴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집회에서도 이런 자리 보는데 너무 국내외 세계를 이제 했는데, 오늘 이 포럼의 제일 첫 번에 아주 영광스럽게 오늘 위치에 오늘 초청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건전한 찬양과 또 메시지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우리 목회하는데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마치 기름 없는 차가 벤츠, 캐딜락, 볼보, 올스모빌, 캐딜락, 아무리 링컨 좋은 차라도 또 우리나라 제니스, 도요타, 일본에 그런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한 가리도 없고 그것을 가질수록 더 고통이 심합니다. 밀고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기름이 있으면은 핸들 트는 대로, 아스레 밟는 대로 동서남북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쉽게 앉아서 목줄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면은 목회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없이 목회하면 장례식 날까지도 목회가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 짐만 갖고 죽는 날까지도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그 선택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는 어느 시대나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이나 또 우리 인생은 5곳에서 태어나서 5곳에 중에서 살다가 이리저리 이사도 하고 또 이민도 가고 하다가 죽는데 그 5곳이 어딥니까? 태어난 것과 사는 것이 똑같은데 하나는 도시, 하나는 농촌, 하나는 어촌, 하나는 광촌, 하나는 산촌. 이 5지역입니다. 어느 시대도 이 5지역 중에서 태어났고 이 5가지 중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갔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종들이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큰 성령의 불꽃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광야 40년을 인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개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남서중학교에 개척한 경험을 싸소원까지 나온 사람입니다만은 이 개척이라는 것이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래서 성경 말씀도 창세기 1장 1절 제7절 말씀이 뭐지요? 시작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작부터 나오고 또 요수아서를 통해서 내가 개척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사실은 내 생애를 목회 방향을 바꿔놓을 정도로 저는 지금도 목회하려고 하면 큰 교회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시작한다면 저는 100% 개척을 하지. 어디 우리 한국교회 5만 교회가 되니까 5만 분이 다 돌아가시면 저 교회는 누가 줄 서서 타고 앉을까? 저 사람은 누가 소개해서 누가 저기 시고할까? 또 근교에 시무했다고 성공했다. 또 대상도 안 됐다고 실패했다. 절대 그것은 착각입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시작을 하면 역사를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시작이죠. 우리 한국 크리스찬 기자 클럽에서 이제 창간호도 책도 나왔고 오늘은 포럼 창립을 하는데요. 이제 이 단체 조직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포럼을 개최해서 바른 신앙을 또 바른 교회관을 또 바른 문화를 또 바른 청소년들의 양성을 여러 가지 너무너무 크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이 반드시 광야길도 함께 해주시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3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 생활 속에 축복으로 꼭
하나님이 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첫째는 불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임재를 의미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불기둥으로 형상으로 구약시대에 보여주지 않으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것만 생각하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소망도 희망도 저들이 갖지 못하고 원망 불평 속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저들 앞에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불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위대한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홀로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실패하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앞길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신 그것이 제일 핵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불기둥이 함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첫날에 도착한 지역이 숫곳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첫날 도착했을 때 그날부터 언제까지 끌어줬습니까? 위기 때, 급할 때. 저들이 또 대적의 침해를 받을 때 그때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에 함께해 주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 밑바닥에 앉거나 공중에 막 그냥 별처럼 떠 있거나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군이 강하고 서독군이 약했을 때 그 군목 셰퍼라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받은 응답이 큰 승리를 가져온 결과가 됐는데 그 마음속에 이 서독군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독일군은 막 그냥 조직적으로 힘있게 나가니까 그래서 그때에 군인들 파클에다가 위드 가시라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것을 전부 다 바꿔매게 해가지고 그것을 강력하게 부대마다 심어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외치고 또 그렇게 힘을 가졌을 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동독군을 흡수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에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우리 찬송가도 많이 부르시오. 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무엇을 맡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주 떠나가시면 다 후수합입니다. 아무리 문명의 존재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을 했겠지만은 저도 여호수아를 사사기를 읽다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예루살렘 거기에 서기관 바리새인 자청해서 이런저런 그때 그 이야기도 보면 박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동방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 학자들도 많은데 그 속에서 선택하지 않고 저 시골에서 이름도 정말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 밀타자라는 청년 기도원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농사요 이렇게 그에게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알지만 크다는 말이 뭐 빅이라는 말로 많이 쓰지만은 그게 그 말 가지고는 그 높음을 표현을 다 못하니까 그 메이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최고로 높은 우리나라는 군대가 4승 장군이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5승 장군이 있잖아요. 그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제일 높은 그 위에 그보다도 더 높은 이름이 메이티입니다. 그리고 용사라는 말이 그냥 위대하다, 힘이 있다, 통치자다 이런 정도로 떠나서 월리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번역보다 원문의 뜻이 영어로는 더 잘 나타났습니다. 메이티 월리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막 최고로 높은 명칭을 그에게 주면서 미디안을 쳐부시게 했습니다. 오늘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후 부르면 먼지가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 세면가루 있어요. 그 세면가루가 H2O 물하고 합치면은 견고한 콘크리트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3층에 있지만은 내리 앉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 콘크리트 강하게 그 바람에 날아가는 세면가루들이 물하고 섞이니까 물하고 함께 하니까 이렇게 견고한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는 비록 우리가 홀로 있으면 먼지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쇠도 오래되면 썩어요. 썩어서 쇠가 부서지고 녹이 썰으면 부서집니다. 그러나 알미늄과 그 다 썩어서 부서진 쇠동아리도 알미늄과 합치면은 2000도 이상의 열을 내고 이제 뭐 핵무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조만한 그 도나무강 하나 같은 것이 터뜨리면 한 도시가 불바다가 되고 어디서부터 막 폭풍 쓰나미 같은 바람이 막 그렇게 온 도시를 들겠습니까? 그와 같이 아무 쓸모없이 썩은 쇠동아리도 알미늄과 합치면은 이런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방법을 씁니다. 요즘에 설교도요. 설교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 다 이렇게 경험하신 존경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때는 저는 저렇게 표현해서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많이 뭔가하면 여러분 예고처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는 뭐라고 있습니까? 믿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직선적으로 선포식으로 성경이 전부 다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게 선포인데 자꾸 설득을 설교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권사님 이해가 되시요? 집사님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돼가지고 성령 불받았다는 말은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해해가지고 막 순교했다는 신앙이 성장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미라클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적이란 말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 믿을 때 하나님의 미라클이 일어나지. 여러분 이해가 돼가지고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막 성감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막 5,000명 3,000명 베드로 외칠 때같이 막 뒤집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해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른 뭐 성경을 잘못 해석했었는데 단어 자체가 우리가 전달하는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앞세우면 이해를 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게 만들어야 돼요.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지 이해가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설교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우리가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불기둥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 21절 일부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들 앞서서 불기둥이 앞서서 인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앞서서. 사실 누가 앞서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잘못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쫓아온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성령의 역사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자 푸름도 앞으로 많은 행사를 할 것인데 여기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전부 다 성령을 앞세우면 돼요. 이 광야 40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벨, 독사, 정갈, 아말렉 군사, 도전, 마라의 썸물, 힘들고 지치고 막 숨막히는 광야길.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이 그들을 끌어주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항상 성령을 앞세우고 또 성령을 우리 앞서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자꾸 길을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영어로 프레파드웨이.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앞에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아니까 교만하다가 마루가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여러분 점점 빛이 나게 되고 여러분 남은 은퇴를 했거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끓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앞세우면 성령은 쉬거나 포기가 없습니다.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럼에서 어느 단체보다도 여기는 성령의 불기둥이 역사하는 것이다. 막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공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여기에 21절에 보면은 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진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진행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과거 완료수는 아니지요. 또 진행이라는 말은 ing 현재 진행사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이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세요. 그 속에 교회가 성장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됐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정말 산기도, 벌방기도, 광야 집회, 막 여의도 광명, 삼각산, 하늘산, 막 이런 데서 옛날에 울부짖고 이후에 또 살리 기도 서고 그런 기도 속에 막 성령의 역사할 때 갑자기 청소년들 저는요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포럼에서 많이 이게 좀 개명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마음 아픈 것이 한국교회 미래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 그기보다도 청소년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없어지고 그런 교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여름만 되면 우리 기독교 축제가 여름 성경학교 교사 방송됩니다. 막 정말 막 교회마다 그 청년들이 불받고 또 어린 주일 학생들이 여름만 되면 온 전국이 축제가 돼서 그야말로 성령의 계절이 막 일어나는 때인데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가 자꾸 없어지고 약해지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데 그때 막 성령의 역사가 아들에게 일어났을 때 지금
판검사, 변호사, 교수, 의사, 외교관, 정치인 그렇게 과에 공부하더라도 전부 다 신학교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때에 5만 목회자가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에 막 성령의 불길이 붙었을 때 그 5만 목회자가 생기니까 1년에 신학생들이 얼마나 졸업하는지 아시지요? 이 교단의 어른들이 많았으니까 4,000명에서 6,000명이 막 1년에 전국 교파를 초월해서 신학생들이 막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7만 교육자가 여러분 이 좁은 땅에서 7만 교육자가 어떻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다 청소년들이 막 은혜 받고 물 받고 그래서 막 신학교로 전부 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겠다고 그때에 일어난 것이 한국교회가 축복받는다. 한국교회 축복받으니까 대한민국이 경제 부강한 나라도 되고 선진국에 올라 있는데 우리 그 날이 다시 포럼을 통해 회복되고 또 이 단체를 통해 역사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새로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도래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종들의 마음에 공동시켜서 이 거대한 일을 이제 다시 또 창립하게 해 주셨으니 여기에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불꽃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한국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길이 번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프로그램과 기도원의 안나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 포럼의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세계 무리부흥사의 총재님이신 신종희 목사님, 그리고 한국교회 언론의 사무총장 신만성 목사님, 그리고 월드리치 저널 발행 김다니엘 목사님 앞에 분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종희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날도 추운데 이렇게 오셔서 참 훌륭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 먼저 축하하고 존경합니다. 한국 크리스찬 기자 포럼이라고 해서 포럼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포럼은 로마 시대에 그 한 장소를 광장에 정해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한 주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토론하던 장소를 포럼 그래요. 한국 교회 그 기독 언론을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기자분들이 보다 더 양질의 신문을 발행하고 또 한국 교회에 그간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포럼을 창립하게 된 것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그 언론, 신문이라는 게 언제 시작했는가?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1897년 4월 2일 날 당시에 감리교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조선 그리스도인 회고라는 지하에 첫 기독교 신문이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동년 4월 2일 날 장로교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식으로 그리스도 신문, 영어로 크리스찬 뉴스 이렇게 해서 신문이라는 지하로 시작이 된 거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 기독교의 그 신문의 그 시작은 올해로서
129년이 된 거예요. 129년 동안 한국 기독교계 신문의 그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선적으로 교계 소식을 전하고 그걸 넘어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또 한국 교회의 복음 전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단을 경계하는 이런 일들, 또 하나 나가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제시함으로 한국 교회의 성경 바른 성경을 해석하는 길을 열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바라기는 한국 교회의 언론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는 우리 기자분들이 이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보다도 그 바른 정보, 거짓 뉴스가 많다고 해요. 바른 정보를 잘 이렇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자꾸 한국 교회의 그 여러 가지 위협하는 그 불건전한 그런 비기독교 교리적인 것을 가감없이 잘 질타하고 비판을 해주고, 또 한 걸음 나가서 교단에 왜곡된 정치, 참 비판을 많이 받아요. 교단의 그 왜곡된 정치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감없는 비판, 그리고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함으로 건강한 한국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 크리스천 기자분들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여 예언자적 사명으로 한국교회 내를 밝게 하는 데에 큰 몫을 해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2026년도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국교회의 사랑을 받고 한국교회의 인정을 받으며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국 크리스천 기자 포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간 애썼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하시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 크리스천 기자 포럼 창립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좀 축사이지만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널리스트가 되시고 앞으로도 이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국교회에 유익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어떤 방향과 같은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좀 색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축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우파 좌파의 혼란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의 개념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1789년 6월 프랑스 혁명 때에 테니스 코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기존 정치 체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았고 반대로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왼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관행들이 좌파다, 우파다 이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자유와 존엄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에 진일보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이고 완벽한 것으로 추앙하며 기독교를 완전히 청산하려는 좌익 반기독교 혁명이 프랑스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구호는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좌파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1968년 68혁명도 일어났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부정하는 것을 부정한다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문화혁명, 막시즘, 막시즘의 그런 혁명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자유를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하나님을 공적 사회의 토대로 만들려고 하는 성경적 혁명으로 봅니다. 미국 혁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천부 인권을 국가의 토대로 놓는 성경적 혁명이었다. 그래서 미국 혁명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파의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파와 좌파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첫째는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좌파는 인간을 원숭이의 후예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인간에게서 영혼을 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들은 차별금지법이나 또는 낙태법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학대학 교수가 유신론 진화론을 주장까지 했습니다. 유신론 진화론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우파는 생명의 존재를 하나님께 두며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봅니다. 창조 질서를 인정합니다. 둘째, 인간의 행복은 무엇이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지도였던 볼테르는 행복은 쾌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좌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도덕적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을 행복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보면 그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좌파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합으로 결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좌파에서는 결혼 제도는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의하고 재정비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 간의 결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를 그들이 결혼과 똑같은 것으로, 가정과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좌파의 급진적 사상과 이념이 전 국가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하는 한국기독 크리스찬 기자 포럼은 앞으로의 사명이 뭘까? 우리 포럼에서는 성경적 가르침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원더 브리치 채널 발행인 김다니엘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행사에 때마다 마지막으로 축사를 늘 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에 계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마지막 때 한 15초면은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이 짧게 하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늘 끝에 단력과 순서를 외워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선교 14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시대의 등불이 될 한국 크리스찬 기자 포럼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언론인 모임을 넘어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한 시작의 동력으로 거룩한 마중물이 부어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족관에 미꾸라지를 두면 금방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메기 한 마리를 넣어두면 미꾸라지들이 잡혀먹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며 더 건강해진다는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포럼이 한국교계라는 수족관 속에서 건강한 자극을 주는 거룩한 메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잠든 영성을 깨우고 복음의 본질을 일깨우는 날카로운 펜 끝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출범의 의미를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파사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을 여러분이 닦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1년 전 이 땅에 처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선교사님들은 문서 선교를 통해 어두운 시대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여러분들이 글로 짓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들 하지만은 저는 오늘 이 포럼의 출발에서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이 쓰는 기사 한 줄이 낙심한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대안 한 가지가 교회와 교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한국 크리스찬 기자 포럼이 한국 교회 제2의 부흥을 견인하는 최고의 지성 집단이자 기도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펜 끝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하며 훗날 한국교회의 역사가 오늘을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으로 기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언론사 및 기자님과 동역자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하신다고 했는데 목사님들 설교 짧게 한다는 말씀을 믿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는 없는데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기자 포럼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자가 다뤄야 될 이슈나 올해 우리 기자 포럼에 기대하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지금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아고라잼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변병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현재 좀 가장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죠. 다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 문제에 대해서 잠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병탄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동성애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잠깐 좀 보고를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유인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유인물. 이 유인물이 유인물을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시죠. 네, 좀 나눠주세요. 유인물이 좀 많은데 뒤에서 유인물이 많습니다. 누가 한 분 좀 나가주셔서 유인물을 가져와서 좀 다 한 번씩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전부 다 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1페이지, 2페이지가 이제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3, 4, 5페이지가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성경적 이유, 요걸로 이제 1페이지, 2페이지가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 4, 5페이지는 뭐냐면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요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꼭 들어가셔서 한번 내용을 검토해 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주제가 뭔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야 되는 성경적 이유. 왜 우리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성경적 이유가 1페이지, 2페이지 작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 4, 5페이지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차별금지법 반대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야 되는 성경적 이유, 근거. 그리고 제가 부제를 하나 달았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위에 있죠. 부제가 차별금지법이 바로 내란이다. 이렇게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는 그냥 자연스럽지는 못하지만 간단한 요약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출발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참으로 이상한 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주 한복판에다가 선악과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주의종들이 설명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선악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징이다. 아주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으로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에덴 동산도 없고 선악과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 같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물론 많은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징체를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21세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선악과와 같은 내용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것이 동성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진 않는데 아는데, 그것도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성애 물결에 휩쓸리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선악은 무엇인가 할 적에 선악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죠. 선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은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은 그거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 보게 되면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토론하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정하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래서 이 동성애가 뭐냐면은 가증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왜 먹으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동성애는 왜 가증한가요?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증한 일이 뭔가 그랬더니 히브리 원어로는 토에바더라고요. 토에바가 뭔가 했더니 혐오스러운 것, 이렇게 어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설명입니다. 혐오스러운 것,
또는 미워해야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또 집행해 나가셨어요. 운영하고 집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행하셨죠. 사람들은 법이 있어야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사실 법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사실은 죄가 있고 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선악과의 문제처럼 동성애의 문제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율법을 받기 이전에 그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거죠. 집행하신 것입니다. 규정하셨고 이 동성애가 무엇인가를 규정하셨고 그냥 규정하신 대로 집행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구약으로 그치지 않고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신약의 유다서 1장 7절 보게 되면은 신약 한복판에 한복판이라기보다는 끝부분이죠. 유다서 1장 7절 보게 되면은 신약의 내용인데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고 인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주위에 그 당시에 여러 도시들이 같이 죄악에 휩쓸렸다는 것이죠.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하는 거니?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또 간음뿐만 아니라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러니 그 인간이 정상적인 색을 따라가야 되죠. 남자는 여자를 따라가고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고 이게 정상적인 그 색에 대한 이해죠. 그런데 정상적인 색이 아니라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건 구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약성경 유다서 1장 7절 보게 되면은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은 누구 보라고 있는 거죠? 구약은 거울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거울 필요 없이 그냥 직접적인 그냥 역사 속의 현장입니다. 근데 거울은 뭐냐면은 신약의 성도들이 보라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이 거울이 되어서 신약의 성도들이 보고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오늘날도 이 규정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규정대로 집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문제의 핵심은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기준을 확립하게 되면 매우 단순하고 아주 선명하고 간단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동성애가 선이냐 악이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고 하나님이 구약에도 집행을 하셨고 신약에도 그게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형태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정한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걸 알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싫어합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인간이 스스로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선악간의 판단을. 이게 무엇인가요? 에덴 동산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른 새로운 정의, 새로운 규정을 하나님이 규정을 내리셨는데 알면서도 무시하고 새로운 규정을 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란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인류 역사의 오랜 도덕 규범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의 확산은, 그리고 또 동성애의 이 법제화는 죄악의 합리화 또는 죄악의 합법화, 이렇게 그 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죠.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규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새로운 규정을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법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에부터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어쩌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해가 잘 안 가고 참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는 이 구절은 성경 공부를 안 해도 이해가 되어져요. 기도를 안 해도 이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 시대의 현상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저는 옛날에 이 법을 바꾸려고 한다, 그거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정,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몇몇이 내려오는 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다 뜯어고치고 바꾸려고 합니다. 법을 변개코자 하는 시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내용으로 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의미이고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가 걸어가는 길,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을 또다시 지금 되풀이 하고 있고, 이것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나라에서, 근데 참 놀랍게도 이 현상이 주로 기독교 국가 안에서 일어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 안에서 이런 불행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용을 대강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3, 4, 5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은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 주시고 이 시대에 젊은이들을 깨우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깨우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1세기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 옛날 에덴 동산과 똑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역사들이 기독교 국가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또 기독교 국가들이 회개하시고 또 말씀의 권위 아래 돌아가는 놀라운 마지막 때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이 시대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되 한국에서부터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국가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의 불길이 반드시 솟구쳐 올라서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 영적 전쟁에서 실족하고 패배한 국가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는 대역사, 영적 대역사, 21세기의 영적 각성의 대역사가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강력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이 시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교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기독교 국가를 어떻게 무너뜨렸으며 또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한 면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짧은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교회의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 영적 대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새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내용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때의 대믿음과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한국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국 교회 안에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영적 대각성이 이 나라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크리스천 기자 포럼 창립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회원뿐만 아니라 교계 성배 기자님들이 함께 하셨고요. 각 단체 관계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들께서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기자 포럼이 새롭게 출발을 할 때 한국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원로 목사님께 우리가 고한다는 의미로 원로 목사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밖에 지금 저희가 그 책과 그리고 다른 영양제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양제는 우리가 솔로 피플의 이분아 이사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약간 죄송한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선물 숫자가 현재 좀 시간이 모자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죄송하지만 원로 목사님들만 이 선물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분들께서는 다음에 저희가 소개드리는 걸 하고요. 그리고 기자님들은 저희 선배님들은 제가 식사하실 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인사를 따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본건물 지하식당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과 축도가 남았는데요. 축도는 저희 피종진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찬송은 585장 내주는 강한송이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마주치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뜻이 되셔서 2026년 최초부터 크리스천 기자 포럼을 창립하고 참된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개혁 전진하기 위한 오늘 이 대출발의 전 세계
선포하는 이 순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